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를 먼저 생각하나요? 세상을 먼저 생각하나요? 나를 먼저 생각하나요? 세상을 먼저 생각하나요? 그리고 나를 먼저 생각하나요? 우주를 먼저 생각하나요? 좀 더 확대해 보죠. 나를 먼저 생각하나요? 창조주를 먼저 생각하나요? 이게 틀이 그래요. 나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데 내게 위험이 닥치면은 그 다음에 내 주변을 돌아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또 생각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나라를 생각하죠. 나라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겠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세계를 생각하죠. 세계를 생각해도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우주를 생각하죠. 우리들의 생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고 그 엄청난 바람 때문에 피해를 그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 원인을 사람들이 어디서 찾느냐면 기후 변화에서 찾거든요. 세상에서 찾아요. 이제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제 큰 문제가 생겼구나.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에너지를 너무 함부로 썼다. 이제 우리라는 틀로 이제 전체 틀로 넘어가죠. 나만을 생각해서는 그런 답이 안 나와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나를 생각하다가 나를 넘어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전체 구조들이 점점 넓어지면서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다음 우리가 많이 잘못했구나.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다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구를 넘어서서 지구로서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으면 이제 우주를 생각하겠죠. 우주를 생각해도 거기에 답이 없다고 그러면 그 다음 창조주를 생각하게 되겠죠. 사람들은 이게 그래요. 나라고 하는 조그만 방 속에 갇혀 있어요. 나라고는 조그만 방 속에 갇혀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나를 가둬놓은 조그만 방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요. 우리의 세계로 들어가요. 우리를 훑어보죠. 우리의 세계에 문제가 괜찮은데 나만 그렇다 그러면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세계에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세계를 좀 더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지구 전체 환경까지 보는 그런 이제 시각을 갖게 되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새로운 시각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래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야 더 넓은 데로 생각을 넓혀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생각의 구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전체를 아무리 훑어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죄라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모든 논리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는 다 나에게 끌어다 놓고 나라고 하는 그 좁은 틀 속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해요. 성경의 개념들 하나하나를. 그러다가서 나에게 아무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또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 두 가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면 나를 넘어가려고도 잘 안 해요. 여간에서.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은 나라는 고치, 누에 고치, 만들어 놓은 누에 고치, 구멍을 뚫고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이건 전부 다 나에게 끌어서 얘기하다가서 또 여기에서는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할 때 그냥 됐어 그냥 그대로 끝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 다음 저 밖을 이렇게 빼꼼히 구멍 뚫어 가지고 밖을 내다보죠. 이렇게. 그러면서 밖에 무슨 문제가 있나? 저 문제 있네, 저 문제 있네. 저거 고치면 돼, 저거 고치면 돼, 저거 고치면 돼. 나에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도무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은 구멍을 빼꼼하게 뚫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 찢어버리고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밖에서 해결하러 들죠. 그때는 좀 더 넓은 시각이 열리는 거죠. 이런 구조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을 넓게 볼 수 없는 한계성을 만들어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이 왔어요. 그럼 누가 기록한 거예요? 알고 보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까요? 사람의 생각을 찾아야 할까요? 내 생각을 맞춰서 내 생각에다 맞춰서 이 성경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성경을 봐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생소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겠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창조주를 생각하는 사람은 창조주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 속에 파묻혀 살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처음에 안 그렇거든요. 처음에 죄를 말씀하실 때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웃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이웃을 저주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뭐 이렇게 다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 있는가 하면 대개는 안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게 문제가 심각하게 있잖아요. 심각하게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다가 어느 정도 나는 더 이상 나는 미워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남의 거 욕심내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도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면 무언가 찜찜한 게 있거든요. 나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옆에 사람 본다고요. 옆에 사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아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나에게는
해지고 상대방에게는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자기 자신을 향한 이상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 보이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죠. 이건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지구촌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앞에 대통령을 엄청 무시했거든요. 모든 정책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건 잘못됐어.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트럼프는 4년밖에 못했죠. 국민들이 인정을 안 했죠. 그럼 트럼프를 뽑았던 국민들이 트럼프를 다시 끌어내렸다고요. 그럼 그 국민들은 어떤 국민들이에요?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국민들이에요. 똑같은 국민들이. 자기 기준이 안 맞으니까 끌어내렸다가 자기 기준에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세웠다가 그러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는 그걸 인간에게 끌어다가 땡겨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지식 가지고 그걸 판단을 해요. 내 지식 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보는 눈이. 죄를 우리가 그냥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미워하는 게 죄고 욕심내는 게 죄고 무엇인가 이 땅에서 보편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그것을 왜곡시키는 그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모세는 너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다 살인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성장해 오면서 미워한 적이 한두 번 있나요? 어떤 때는 자식까지 미워져요. 미워해 본 적이 한두 번 있나요? 수없이 죽였어요, 우린 사람들을. 내가 살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어쩌다 사건 한번 펑 터져가지고, 제가 얘 사람 둘이나 죽였대. 제가 10명이나 죽였대. 아니에요. 우리도 수없이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율법을 주신 건가요?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고 이미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내가 본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 원고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봐가면서 또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야, 이거 지켰으니까 난 괜찮아. 이거 지켰으니까 난 괜찮아. 이거 지켰으니까 난 괜찮아.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저 길에 굴러다니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거다. 너희들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쉽다.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될 가능성이 없다. 자기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의인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저렇게 의인들이 많을까. 거기 목사도 있죠. 대한민국을 오로지 자기 혼자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의인 세상에 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사람 앞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죄인은 말이 없어요. 세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다가도 그냥 입국 다물고 치요. 내가 죄인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앉아있는 네 사람이 전부 다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해가면서 지금 밖에 나가면은,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사람들 다 때려 죽여야 되겠죠. 보이는 놈마다 다 죄인인데 저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득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의인이야 하는 사람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스스로는 의인인데 밖에 나가서 딱 보면은 다른 사람도 의인으로 보일까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의인이야 했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저 사람도 의인도 저 사람도 의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처음에는.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의에 도무지 이르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서 때려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세상 싹 쓸어버리겠죠. 능력이 있다면은. 인간이 의인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보면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전부 다. 내가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일이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면 다른 사람을 나무랄 일이 있을까요? 나무라려고 하다가도 입 다물어지겠죠. 손가락질 하려고 하다가도 입 다물어지겠죠. 이것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두고서 벌어졌던 일이잖아요. 전부 다 의인이고 여자 하나만 죄인이에요. 당장 때려 죽일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했을 때 다 그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돌아오고 여자 혼자만 남았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더 이상 싸움이 벌어질 일이 있을까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게 천국 아니에요?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아니, 거기 다 도망가고 버린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도망가 버린 사람은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여전히 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무릎 딱 꿇고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사람만 온 세상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은 이 세상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보면은 죄인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들어가는 게 천국이지, 이 세상에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 자범죄예요. 자범죄. 내가 내 본질이,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신학에서는 자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범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사과는 먹으면 사과 맛이 나오잖아요. 모과는 먹으면 모과 맛이 나오죠. 못 먹죠. 떫어가지고. 향은 참 좋은데 떫어서 못 먹어요. 그냥은. 감은 먹으면 감맛이 나와요. 우리 인간에게서 죄가 나오는 것은 어떤 존재도 완벽한 의만 나오는 인간은 없어요.
그런 인간이 말하는 의라고 그러는 건 또 인간적인 가치관에서 보는 의를 얘기하는 거고, 인간이 말하는 죄는 인간적인 가치관에서 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와 의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이건 죄야 라고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아프간에 탈레반 있잖아요. 탈레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같을 것 같아요? 요즘 뉴스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잘 알잖아요. 우리들은 상상도 못한 짓들을 해가면서 걔네들은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선한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는 선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선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은 조금 또 달라요. 국민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선하고. 죄라는 개념도 다르고. 제가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는 주일 안 지키는 게 큰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질이 그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런 죄가 왜 우리에게서 나오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과는 사과 맛이 날 수밖에 없다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럼 죄인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죄인이다. 그 전에 얘기했죠. 이 죄덩어리를 하나 내가 짊어졌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장망성을 떠도는 나그네가 등에다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서 떠돌다가서 내가 이 문제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데 십자가 앞에서 그 쇠짐이 뚝 떨어져가지고 대구에 굴러가 버리고 죄가 없어졌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과에게서 사과의 맛이라는 게 사과에게 달라붙어 있는 뭔가요? 사과 자체인가요? 수박에서 수박 맛이 나는 것이 수박에 무언가 붙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박 자체인가요? 인간에게서 죄가 나오는 것은 인간에게 붙어 있는 뭐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원죄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원죄를 말하는지 자범죄를 말하는지 자범죄밖에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원죄 얘기를 잘 안 해요. 왜요? 원죄 얘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만 명 모여있는 교인들에게 전부 다 너희들 다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다 이렇게 해줘야 사람들 좋다고 그러는데 죄인이야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굉장히 하는 거죠. 목사들이 사람 모았으면은 전부 다 무릎 꿇게 해놓고 우리 다 죄인입니다. 회개하게 해야죠, 당연히. 어떻게 하면 죄인이 안 될 수 있는가 그 방법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 틀림없이 죽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얘기를 해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일인가요? 좋아하실 일인가요? 여기에서부터 신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갈라져요. 우리가 낳은 자식이 나보다 더 위대해지기를 우리는 원하나요? 아니면 나보다 못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이 자식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지기를 원할까요? 하나님보다 못해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하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게 맞아요.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이 아니죠. 신지상정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 한다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창조하셔서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해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먹는다는 개념도 참 아침에 다 식사들 하고 오셨죠? 무언가 드시고 오셨죠? 이것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를 둘 때 상대방의 바둑알을 내가 입으로 먹나요? 그냥 내 것으로 만드나요? 그걸 딸 때는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먹었어. 무슨 의미예요, 그건? 내 것으로 만들었다잖아요. 옛날에 땅 따먹기 많이 했죠. 땅 먹었어요? 땅 따먹기 할 때는 땅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잖아요. 실제 내 것은 되질 않아요. 그 땅 놓고 가요. 그냥 다 놀고 나면은. 내 소유로 삼았다. 내 것이 되게 했다 그거잖아요. 자, 선악을 아는 지식을 내 것으로 삼은 결과 우리는 모든 선악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해요. 내 중심으로. 옳고 나쁘다, 좋다, 안 좋다,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모든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해요. 여지껏 인류가 내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석탄을 캐내고 그 기름을 뽑아내서 우리 중심으로 막 쓰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사는 기후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가 내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내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못 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죠. 마지막까지 가봐야 비로소 아는 거죠. 마지막까지 가봐야.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도 내 중심으로 계속 생각하고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 됐는데 우리나라는 가난하게 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을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봐요. 나만 우리나라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되잖아요. 내 중심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극단적인 표현을 했을 뿐이지 다 그런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는 개념도 그래서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거기에 선은 없어요. 같이 망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미국의 선하고 탈레반의 선하고 꽝 부딪혀가지고 20년을 싸웠잖아요. 해결 안 났잖아요. 결국 미국 손 띄고 나왔죠. 탈레반 쟤네들 그대로 자기네들 생각한 대로 국가 이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이 그럴 것 같았죠. 베트남이 자본주의 다 포기해버리고 지금 7개의 자본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이라는 기업이 그 나라에 가서 잘하고 있잖아요. 돈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베트남 공산화했을 때 같으면은 그런 기업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미국이 그렇게 거기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면서 싸웠어요? 근데 지금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옛날에 선은 어디 갔어요? 옛날에 의는 어디 갔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의는 결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건 계속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들이 전부 다 인간이 끌어다가 우리가 이건 선이다 악이다로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런 건 이건 절대 선이고 절대 악인데 너희가 가져가는 날에 이게 문제가 생겨 가져가지 마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나만 옳고
다른 건 다 틀린 거고. 나만 옳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수없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뻑뻑하게 깔렸어요, 지금. 사탄이 우리 보고 악하게 살라고 하나요? 선하게 살라고 하나요? 자, 우리는 본래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악하게 살아라 하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그 성정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 신경 쓸 일이 없어요, 하나도.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그건 아담 보고 악하라고 한 건가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게 악한 건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셔요. 사탄도 그래, 너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걸 내가 스스로 선하게 의롭게 살아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조물은 스스로 선하게 될 수 없다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의에 이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선과 의를 행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내가 스스로 망하는 자리에 겨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인간이 이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는 숱하게 경험했는데, 자, 다이너마이트를 개발을 할 때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을 할 때 이게 인류의 그 문화에, 인류의 평화와 문화에 엄청나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을 했어요. 산업의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이너마이트가 어디에 쓰여요? 사람 죽이는데 제일 많이 쓰였어요. 화약이. 우리는 이게 선한 것이라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도구가 됐던 거예요. 그럼 원자력은 안 그래요? 인간이 역사를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선을 위해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열심히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스스로 망하는 도구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의 문명이 인간을 가장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가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은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건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요. 자, 휴대폰이 없을 때는 내가 전화번호를 쫙 기억하고 있어서 적어도 100개 이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전화번호도 한 번씩 까먹어요. 자식의 전화번호도 까먹어요. 저장해놓고 생각을 안 하니까 휴대폰이 우리의 생각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컴퓨터가 내가 생각해야 할 것들 대부분을 뺏어가 버렸어요. 내가 휴대폰에다 컴퓨터에다 맡겨놓은 것 말고 다른 생각을 또 파고들지 않으면은 나는 생각하지 않는 바보 상자가 돼요. 빈 깡통이 돼요. 그래서 그것들에게 생각을 넘겨준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라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생각을 계속 해가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즐기는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인간이 문화와 문명에 취해서 즐기는 것으로 역사가 끝난다고 그러면은 인간은 역사 스톱 없어요. 거기서 끝나요. 사탄이 그냥 악하게 살아라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선을 이루고 너희들이 스스로 의를 이루어라. 하나님처럼 되어라. 이게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인이, 그 거룩한 성자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악하게 살지만 너 의로워져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 의인 같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너 의롭게 살아야 돼 얘기를 안 해요. 언뜻 한 번씩 튀어나오려고 하다가도 입 꾹 닫아버려요. 내가 의롭지 못한데 누구 보고 의로우라고 할 수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죄의 정체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먹어버리고 내 것으로 삼아버리고 그 법에 따라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의로우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만약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면은 누구에게 오시겠어요? 착각하죠, 사람들이. 그러면은 주님 재림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갈 것이다. 천만에요. 주님 처음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의 세계라니까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냥 강도들이 들어간 게 하나님 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가슴 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서 그래 깨달았느냐? 지금부터 나와 함께 죽자. 그 자아를 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거기에서 나하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나라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새로운 걸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새로운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 살면서 그것이 문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둘도 없는 의인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주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가슴 아파하실까.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냥 이런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할 수 없을지라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기꺼이 주님이 그에게 오시거든요. 유대 땅을 다니시던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다가가시지 않다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잖아요. 수가성의 여자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스스로 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 속에서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데 니고데모가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모르죠. 주님께서 기꺼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사람,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그런 자기 존재의 본질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고 날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주님께서 언제나 기꺼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 이걸 생각하고 오늘 또 내일 또 주님께서 기꺼이 그냥 얼굴에다 만면에 웃음을 한 방 웃음 활짝 띄고서 그래 나왔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